이 시간 우리 함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물었고 주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이거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교만도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 나눔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으로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인되고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말씀은 구약 713년 구약 713년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우리 8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넣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자손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삶,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잠깐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가장 큰 목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신앙 중심, 여호와 신앙의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귀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곳에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 소중한 것을 다시 세우고 지키는 삶이 또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세종대왕이 창시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지키고 보존했기에 이 언어를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귀하게 쓰고 있죠. 여러분, 언어가 가진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대화의 교통의 수단, 그렇죠? 상대방과 서로 교제할 때 그런 모습들도 이 언어가 갖고 있지만 이 언어에는 그 사회의 문화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한 공동체성, 한 민족성을, 다시 말하면 하나됨을 이루는데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민족을 지탱하는 것은 문화이고 문화를 지탱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이 문화라는 한 문화 속에서 하나 되는데 그 문화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 바로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한글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애를 쓰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참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켜졌는데 특별히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일본은 우리 한국의 이 한국어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배하면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이 한국어를 제2 외국어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언어를 일본어로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1938년도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 한글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아예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국어를 쓰지 못하고 오직 일본어만 쓰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일본이 식민지를 우리 한국을 삼으면서 철저히 한국어를 배제시키고 못 쓰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겠다는 것. 이 언어를 없애면 한국의 민족은 분열되고 사라진다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1929년 우리 조국의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조선어 학회라는 것이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조선어 학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국어 사전 편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년간 비밀리에 이 국어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네, 예,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말모이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조선어 학회가 우리 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그 내용이 모티브가 되어서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이 언어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을, 학자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게 됐지만, 그러나 결코 그 사람들은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모아둔 자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기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가 광복 이후에 1947년에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사전으로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말 큰 사전. 참 감동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된 영화가 세계 유명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한국말로 된 노래가 세계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장에서 1위를 하고, 한국말로 된 드라마가 최근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 드라마가 전 세계 이 넷플릭스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80개국에서 1위를 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한글로 된 언어로 된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외국인들이 그렇게 한글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가 시민으로서 더 자부심을,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저도 많이 나가보지 못했지만
혹시라도 한국말을 옆에 쓴 사람이 있으면 너무 반가운 거죠. 한국 사람이다. 나도 모르게 돌아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조상들이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귀한 모국어가 지켜져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튼튼하고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이렇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어렵지만 지켜질 때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와 율법 중심으로 그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귀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사탄 마귀. 오늘 말씀에는 다른 외부적 세력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다 보면 사탄 마귀는 반드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방해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를 뚫고 이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거룩한 신앙, 이 믿음, 우리가 중요한 걸 알고 정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나는 분명히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소망과 비전과 능력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어. 알죠. 하지만 숱한 방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많은 위기들을, 유혹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외부적인 방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탄이 외부적으로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포로들이 돌아온 인원이 정확하게는 49,897명이었습니다. 약 5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49,897명이 되는,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이 인원이 이제 소망과 기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청 감격스럽고 벅차고 기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드리면서 엄청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2절에 보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엉엉하고 웁니다. 정말 바라던, 너무나 소망하던. 여러분, 마치 우리 이산가족, 남북 가족들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지난 추억을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 만나면 보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랬던, 간절히 소망했던, 너무나 그리웠던 것들이 이루어지니 그들은 너무나 큰 울음과 기쁨이, 함성이 터져나왔던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날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이 광복이 이뤄졌을 때 손에 태극기를 잡고 손에 손을 잡고 엉엉 소리 지르며 울면서 기쁨의 함성, 눈물과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 기쁨의 함성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했고 너무나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3장의 분위기와 달리 4장이 시작하면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방해였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시작하려고 하니 바로 이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 왕 때. 아수르 왕 때 유다 땅에, 베들레헴 땅에 왔던 다른 민족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섞여 살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기 스승들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께 건축해달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철저한 속임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방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려는 위장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편인 것처럼 들어오지만 결국 그것을 잘 분별해서 보면 그 뒤에는, 그 속에 철저히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속셈이 다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같은 리더는 영적으로 분별해보니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지 못할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분별했습니다. 함께하면 안 되겠다. 이들과 함께 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겠구나. 이건 위장 전술이구나 라는 걸 지혜롭게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때 표시가 납니다. 자신의 뜻이 어그러지자 그들은 이제 대놓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류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다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왜 안 됐는지. 그리고 기다렸겠죠.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철저히 그들이 거짓이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심지어 고레스 시대에서부터 다리오가 약 16년간 그 나라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철저하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 때로는 부흥회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집회 때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일에 말씀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해가 심하죠. 그냥 바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직장에서 엄청난 정말 방해들이 몰려옵니다. 또 순간적으로 우리는 정말 무너지고 너무나 힘든 그런 외부적 방해들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방해합니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에도 사탄은 아주 그냥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사탄의 외부적인 방해가, 주위의 방해가 있다라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방해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틈틈이 우리의 주위의 환경들, 특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막 흔들어줍니다. 엄청 방해를, 신앙의 길을 못 가도록 아주 그냥 방해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부적인 방해가 또 성전을 멈추는데 많은 기여를 또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방해가 또 있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는 외부적인 방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방해들도 찾아옵니다. 자, 성전 건축 공사가 멈춰지게 되었지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신앙이 정말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외부적 방해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중심이 바로 서면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가 많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성도는 신앙이 성숙이 되고 길러지게 되죠.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외부적인 방해보다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것은 내부적인
방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나 또 그 뒤에 느헤미야나 이런 본문들은 선지서와 함께 읽어야 그 시대적 배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배경이 된 선지서는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서입니다.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서를 보면 이 시대적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학개에서 1장을 좀 찾아왔는데요. 그 상황, 그때 예루살렘 성을 짓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제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쉬운 성경의 해석을 보면 잘 꾸며진 집, 호화로운 집을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멈춰져서 점점 황폐화가 되어져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뭘 계속해서 짓기에 급급했다는 겁니까? 자기 집. 자기 집은 그 어려움 중에도 계속해서 더 호화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종합해보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리고 조금씩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 집 짓기에, 내 살림하기에 더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정욕이 주님의 뜻보다 먼저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모여야지, 예배를 회복해야지, 그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조금씩 그들의 마음엔 뭐가 자라났습니까? 욕심, 탐욕, 정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성전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에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하게 쓰는 방법이 뭡니까? 탐욕과 정욕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건드립니다. 정욕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단 우리가 이 세상적인 타락한 문화를 즐기는 것만이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일하는 것. 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필요합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일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세상인 정욕이 먼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꿔지면 하나님 것들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기도할 동안은 사단은 아무런 접근을 하지 않다가 금식하신 후에 너무나 배고파하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하셨던 예수님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첫 번째 사단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 보십시오.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지금 배고픔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은 유혹 같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어차피 먹으셔야 됐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제가 그 말씀은 안 뽑았나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문제이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중심 잡지 아니하면 이 육신의 떡이 결국 우리를 타락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죠. 육신의 정욕을 먼저 채우라. 너 지금 일 중요하잖아.
그것부터 하고 섬겨야지. 예배해야지. 또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지금 말씀 보는 시간을 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 야, 너 좀 잠도 자고 푹 쉬어야지. 피곤하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뒤로 하고 잠자는 시간을 계속해서 먼저 채우게 만듭니다. 너 좀 쉬어야지. 쉬엄쉬엄 일해. 취미생활을 해야지. 너의 몸도 즐겨야지. 누려야지 하면서 세상 것들을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직장, 더 맛있는 음식, 더 즐거운 쾌락하면서 우리는 세상 쪽에서 점점 빠져가면서 결국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것을 완전히 놓게 만들지 않습니다. 조금씩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세울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신앙은 약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었습니다. 내부의 내적인 공격입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되고 사람들이 답답해할 때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과 능력, 즉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너희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왜 너희가 너의 힘을 의존하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문제점, 내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보다 자기 힘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점점 자기 힘을, 자기 지식을,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환경들을 자꾸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느 순간 나의 교만, 나의 힘, 나의 노력들이 점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힘을 의지하다 보면 그것은 비단 나의 힘에서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점점 다른 사람의 힘을 의존하고 싶어져요.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나의 힘만이 아니라 이제 점점 내 주에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또 의존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힘만 의지하다 결국 안 되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안 되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마지막 시드기의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자식들은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참하게 죽임과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에 의존하는 그 힘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할 때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탱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여전히 더 큰 불안함, 더 큰 두려움, 분열과 염려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단순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세상을 보면 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들, 요즘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인들을 보면 여기 붙잡으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뒤에는 또 다른 많은 또 분열과 권력의 이기적인 욕심들, 또 사람들 사이 배반들, 안 좋은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면서 결국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 권력과 힘을 의했던 사람들의 결국엔 다 어디 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하다가 감옥에 또 가 있지 않습니까? 악이 또 악을 낳고 거짓이 또한 거짓을 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만 붙잡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린 다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또 평강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줄 압니다.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로, 어떤 좋은 액션으로, 좋은 배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맞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했을 때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이지, 왜 자꾸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어려운 일들, 교회 혹시 어려운 일들,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 혹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지식이 들어가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내는 순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고 답답하고 정말 꽉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구나. 아니, 작은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새생명교회도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이제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자주 겪는 것이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뉴스나 기사를 보시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오면 급격하게 무너지고 컨디션도 다 무너져서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방황을 많이 합니다. 심적으로도 그렇고 막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일반인 보통 사람들한테도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잘 되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일이 막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마음은 무너지고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들이, 이 프로 선수들이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하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잠시 자신의 일들을 쉬고 기본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면 다시 배트를 붙잡고 타이어를 친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 달리기 선수면 기본적인 페이스로 유지해서 다시 처음부터 달린다고 합니다. 역도 선수면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부터 다시 기본 자세부터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선수들이 이 슬럼프들을 대부분 그렇게 해서 극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선수들한테 룰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막 달려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막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면 다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물 중에서 참 배우고 존경한 인물이 구약에 다윗이 있죠. 그렇지, 그가 너무나 잘 나가고 열심히 하고 나라에 막 확정을 이뤘을 때 그는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바스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짓게 되죠. 사방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영적으로 꽉 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낳은 아들은 또한 죽임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뭘 들려주십니까?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요.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말씀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이루셨습니까?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씻으라. 그 들 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나타납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잘 듣는 것이 믿음이 출발하는, 시작하는, 회복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무너지고 다시 답답해지고 다시 꽉 막힌 것 같을 때 다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주일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나와야 돼요.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특별히 구별한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과 모든 세상 것들을 다 이기시고 유혹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죽을 것 같은 힘듦이 찾아와도 주일에 나오면 회복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가득 충만히 채우는 거룩한 주일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일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근데 긴 슬럼프, 방황, 신앙의 영적인 어둠들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삶에는 주일 신앙이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온전히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있어요. 나와야 되는데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듯 하나 곧 찾아오는 것은 더 큰 염려와 두려움뿐이라는 것이죠. 만족한 듯 하나 더 큰 허전함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붙잡힌 바 되지 않았다면 16년이 아니라 160년을 갔어도 그들은 절대 성전 건축을 못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답답한 이 길, 성령의 능력이면 회복될 수 있지만 이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이 10년, 20년을 가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죄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그들은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16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운 회복과 감동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마른 뼈들이 에스겔을 눈앞에 가득 덮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곳에 마른 뼈들이 강력한 군대로 생명력을 잃고 생기를 잃고 일어나는 것이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죽어갔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도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일어납니다. 길이 열립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서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제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권면을 따랐더니, 주의 종들의 말을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통하였더라. 말씀을 따랐더니 형통.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들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왕들이 다시 조서를 써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누구이십니까?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 건강, 우리가 살 집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직업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취미생활도 있고요. 요즘에 또 많은 반려동물도 있습니다.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마음과 뜻처럼 다 그것들이 우리 생각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리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 죽음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킨다고 하지만, 지켜본다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건강의 위기를 마주할 때가 우리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집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쉬게 하고 가족들이 그곳에서 함께 쉬고 또 편하게 잠자는 곳이지만 우리는 결국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조그만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돈, 친구, 직장,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무너지고 사라지고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 무상이다. 결국 허무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인생이 정말 그렇게 허무하고 의미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마무리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볼 것이다.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 비록 연약하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 가겠지만, 연약해지겠지만, 그러나 그 육신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집 잠깐 살다 가는 공간일지 모르겠지만 저 천국에는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세상에 눈으로 보는 것들은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물질도 모두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세상 유한한 한시적인 잠깐인 것에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께 주신 가장 존귀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결국 다 누릴 수 있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느라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꾸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점 어그러져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주의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오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굳건히 세워가는,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이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귀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또한 자만했고 세상을 더 의지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이, 우리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바르게 믿고 주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회복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부를 찬송은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송입니다. 저도 참 많이 불러봤던 약간 고정 같은 찬송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이게 새생명교회에서 주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도
주신다. 고통과 말씀 중에 주님 주를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유혹 많은 세상, 또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낙심 가운데 사로잡힐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들 놓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달라고, 능력 허락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 유혹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평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구원으로 회복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이 사회, 이 경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열과 다툼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살아계신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영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다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계속 낙심치 말고 소망의 주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막힌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힘과 노력을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첩첩산중 많이 해결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아버지 구원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앞길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와 많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분열과 여러 가지 많은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로 이 한국 사회가 이 정치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꾼이 잘 뽑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은혜 아래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북한의 유혹과 세계 열강들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라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아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악한 문화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며 그 믿음을 지키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 한국교회와 이 열방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좀 인사하도록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늘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또 같이 함께 주일에 받은 은혜와 말씀들을 또 여러분 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말씀 나눔에 동참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주중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1부와 2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부 예배 드리시고 이제 2부 예배 가시는데 이제 저나 이제 성열 목사는 이제 처음으로 이 일을 해보는 건데 그래도 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했습니다. 좀 느낌은 다릅니다. 1부와 2부가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2부 예배 설교하다가 이거 아까 한 얘기인데 하면서 뭔가 테이프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의 그런 느낌도 왔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부나 2부나 뜨거운 성령의 예배, 이 현장의 예배가 우리 마음의 심령의 울림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한 주간의 또 삶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큐티 말씀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0월달 우리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고 고백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저도 어제 밤에 아이들한테 급하게 얘들아 이거 외우고 자자 하는데 5분 만에 딱 외워서 점검 받더라고요. 역시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암송을 시키는 게 참 귀하구나. 저도 이제 외웠는데 계속 단어들이 자꾸 헷갈리고 또 이렇게 빼먹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야, 우리는 별 수 없구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반복하시면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